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토리가 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귀로 듣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면 네 라고 모든 분들이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안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이 어디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대통령의 목소리와 생김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 아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인사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알아도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들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상대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편이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거고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서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정보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오픈되어진 그러한 정보일 뿐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대통령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나는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때 나는 이스라엘을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식과 그 정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죠. 아니, 생각할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그 아버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해진 어른이 되고 나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를 귀하게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철없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숙한 자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 택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왜 저 아이는 장자가 됐습니까? 왜 저 아이는 첫째 아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여 장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장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많은 곳에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나누고 계신데, 몇 가지만 보면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하나 열거해 주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 60장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지 아니하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 없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우리같이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의 유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유대인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모든 사람, 인종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구약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편애하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택하심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택하시는, 우리가 볼 때 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차별로 보여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택,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은 선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죠. 나와 너와 아브라함이죠. 근데 거기서 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대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아브라함과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을 함께 묶어서 언약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어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수많은 민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시고 구별하여 만드신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이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그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 대상은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 언약의 실제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대 시대의 장자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요, 그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건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장자를 모독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탄생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그 첫 대면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 복의 근원에 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넘어 이스라엘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와 언약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안에 담아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민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가냐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을 삼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이유가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높이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관점, 두 번째 택하심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실은 이 구절을 사용하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리하여 그 시기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내용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삼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면 사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사실은 희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는 또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을 굳어지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눈을 장님이 되게 했다, 눈을 가렸다 이런 의미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 즉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굳어지게 하고 눈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도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쓰여진 이 완고함과 로마서 11장 25절에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쓰여진 이 완고함이 뿌리가 되는 단어이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이 파생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고해졌다라는 것은 둔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고 로마서 11장 25절은 완악하게 됐다, 굳어지게 됐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진 것, 굳어진 것, 수건으로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수건으로 얼굴이 가리워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잠시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난 후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 버림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운 유대인을 향한 징후와 그리고 저주 그리고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었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별하셔서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택하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십니다. 36절과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너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예수님 앞에서 막 절을 했었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유대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왕으로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유대인을 구원해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하여 구별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맞춰져 있죠.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열방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이 그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의 나라 민족들이 다 볼 수 있게 온 열방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평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왕이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마는 전쟁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다음에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그 역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러나 재림 때는 이제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리하여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안에 그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 말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끔, 그래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끔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순서는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이방인이 둘째라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를 저거 국어는 잘 못하지만 이 문장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헬라인이 둘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첫째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첫째다. 그들이 첫째가 아니라 우리는 둘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첫째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둘째라면 첫째와 둘째를 분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헬라인이다. 여기에 또한이란 말은 also, even 이런 의미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시작됐지만 또한 우리 이방인에게도 온 것입니다. 우리도 첫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볼 때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첫째가 될 수 있다면 이거를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헬라인이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으로 인하여 우리도 첫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헬라인이 첫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첫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 첫째와 함께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쌍둥이 같은 거죠. 여기 쌍둥이가 태에서 같이 생겨나서
같이 다 자랐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쨌든 순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먼저 나온 애가 첫째고 두 번째가 둘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다 첫째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서에 의해서 순번은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는 아니지만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인 때문에 우리도 첫째가 되어질 복음 안에서 첫째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유대인을 넘어 우리가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첫째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순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우리가 둘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유대인을 넘어 첫째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기로 한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첫째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첫째가 되어줄 수 없고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정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다가도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분명하게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 흩어지다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까지 넘어가다가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 눈을 열어주시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인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천국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민족이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렸고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 가운데 놀랍게 메시아니크 교회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께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는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함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 열방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알 때 이스라엘을 좀 새롭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특별하게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너무나 치우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또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전파자는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원래 복음을 전파해줬던 원조가 되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열방의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이스라엘을 태초부터 구별하여 택하셔서 그들을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이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